지난주에는 제가 결정적 한 걸음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고 또 같은 제목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교과서, 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필요성의 첫째 조건은 내가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와서 그냥 존재하는, 진화가 돼서 존재하는 그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나를 만드신 분이 있는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돌아볼 때 무엇을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설계하고 만든 것을 심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면 그 창조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때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구원받으려면 방해물이 있는데 이거를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100% 올바른 분이에요. 100% 거룩한 분이에요. 100% 공의로운 분이에요. 요만큼도 불이, 더러운 거 이런 거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된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인정하듯이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 깨끗한 의로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갖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죄를 어떻게 치워버릴 수 있을까? 셋째,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도 같은 부류의 이 존재는 같은 부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석가모니니 소크라테스니 사람의 문제 다 인지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저도 제 아내의 문제, 제 아내도 제 문제, 심지어 제 아이들도 제 문제, 제 죄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저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데 이 구원자는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시고 우리를 설계하신 그런 분이래야만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온 우주 공간에 그런 분이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족 구원자가 되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상태에 달리셨다가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의 죄가 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 그래서 오직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신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게 구원의 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원리를 아무리 외워도 이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암송을 하고 이 원리를 깨닫는다고 하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인격적인 관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다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인정을 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삶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결정적 한 걸음을 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생명이 일을 해서 그 생명에 걸맞은
생명의 삶이 나온다는 거, 이게 있어야 결정적 한 걸음을 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만든 전통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6일 동안 꼭 무슨 성경 강연회를 들어야 되고 구원 날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나를 구원시킨 성경 구조를 외워야 되고 이런 거 알아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으면 구원의 날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구원의 날을 모두가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날이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첫째는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해서 죄를 지은 바로 그날,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날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어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때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저 여러분의 옛사람이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난 그와 같은 일이 있다. 이 두 날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구원받지 못하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지옥불 속에 가야 된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놓은 불호수라고 하는 그 호수에 들어갈 운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사실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분이 일단 변화가 돼야 돼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돼야 돼요. 마귀의 왕국의 시민에서 하나님 왕국의 시민으로 변화가 돼야 아주 좋은 일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평생 동안 걷지도 못하고 똥오줌 치워주는 요 아이 요 상태로 남아있으면 처음에 태어날 땐 기쁘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온 가정에게 말 그대로 골칫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태어나서 요만한 2.5kg 뭐 요만한 아이가 평생 2.5kg 그렇게 돼서 똥오줌 못 가리고 계속 산다 그러면 부모에게 얼마나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아이가 어린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그 아이 상태로 남아있으면 이게 사실은 본인에게도 골칫거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골칫거리,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게도 골칫거리란 말. 자녀가 아니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칫거리가 되다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이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뭐냐? 어른이 되면 요새 남자아이들 같으면 170, 180, 190 이 키가 예수님의 장성한 키의 분량까지 다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2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 충분히 자란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기쁜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머물고 아기 상태로 지나고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본인에게도 불행, 옆에 있는 가족에게도 불행, 교회에도 불행, 심지어 사회에도 불행을 가져다 주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이
그 사람의 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않아요. 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어났어요. 그 이후에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가 되면 안 된다. 아이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한 간교한 술수에 아이가 되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야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독자적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장성한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주변에 교회, 또 우리 주변에 성도들, 뭐 주변 생각할 거 없이 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를, 그렇죠? 예. 문제가 뭐느냐? 구원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데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구원은 교회 다니면 좀 듣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 읽었습니다. 1절부터 20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교회에서나 뭐는 이야기 많이 하느냐? 유월절 이야기,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월절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야기는 안 해요? 무교절 이야기는 안 해요. 그래서 오늘은 무교절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목사가 오늘 또 출애굽기 12장 읽더니 오늘 유월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오늘은 유월절 이야기가 초점이 아니라 오늘은 무교절 이야기가 초점이에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무교절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교회가 성화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구원 이후는 말 그대로 방치예요. 어떤 식으로 하여튼 구원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든지 교회가, 목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원하는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보면 그 행위가 심지어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근데 뭐라 그래?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성화가 없어요. 거룩히 산다는 것, 다시 말해 구원받은 이후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다다라야 된다는 이 생각이, 구원이 끝인 줄 알고 살면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성경과는 정말 상관없는 그와 같은 조직체가 되고, 심지어 구원을 미끼로 성도들을 장사시키고 달달달달 볶고 구원 하나에 목매어서 교회에 충성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런 것이 과연 교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그 세월호 그 구원파 그게 교회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게 우리 현실이에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예수 믿으면 돈 법니다. 돈, 잘 사는 거, 그렇죠? 축복, 번영, 이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현실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유명 목사가 코미디 프로그램에 어떻게 나가서 그 옆에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껴와 거기서 한마디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애처로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 이런 거 보면 애가 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게 제대로 된 목사일까? 과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얘기했던 그게 정말 예수님의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치면서 30여 년 이상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그 예수님의 교회가 과연 우리의 교회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완전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완전한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교회가 과연 이 정도뿐이 안 되는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어느 면에서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과연 그 성도들은 어떤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결정적 한 걸음을 떼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게 1차적인 문제고, 둘째는 결정적 한 걸음을 뗀 이후에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나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정적 한 걸음,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렇죠? 성경이 도대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각성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작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애굽은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아라 얘기하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출해서 내보내 주셨다. 그대로 살면 이집트에 종살이 하는 걸로 온 민족이 평생토록 세대를 이어가면서 속박 가운데 살아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어쨌든 그 이집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거, 그렇게 벗어나게 해주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민으로 살 수 있게 된 그 사건, 그 사건의 그 시발점이 바로 이집트 탈출이에요. 성경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집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항상 이집트, 또 이집트를 주관하는 왕은 바로가 아니라 파라오. 이 파라오는 죄와 그 다음에 마귀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집트는 죄와 마귀가 속박하는 그와 같은 세상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죄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여기에 갇혀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신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출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걸 지금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 있는 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빛이 되는 민족, 정말 저 민족이 섬기는 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증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서 한 민족을 평안히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가서 성경 기록대로 가서 보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가운데 사람이 불어나서 이집트 탈출할 때 가서 보니까 걷는 남자 20살에서부터 걸을 수 있는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 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적어도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그런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형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이 사람들이 영구히 거할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이집트는 민족이 형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거기에 두시는 그런 장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은 이집트가 아니고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 백성이 이 상태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집트가 너무 좋습니다 하고 이집트에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게 그렇게 만들 때 결국은 이 백성들이 학대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구출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결국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함으로써 결국은 파라오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는 그런 일이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전역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출받기 위해서는 12장 3절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이야기하면서 이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마련한 어린 양뿐이 없다. 어린 양뿐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12장 5절에 그 어린 양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된다. 또 12장 6절에 반드시 그 어린 양을 죽여야 된다. 그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죄가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대신 속죄의 어린 양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어린 양 죽였어요.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받아다가 그 피를 문의 기둥에 갖다 뿌려야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는 장자가 구출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 가서 보니까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표가 있어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표가 있어야 죽지 않는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29절 30절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것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피를 뿌리지 않은 집에는 왕의 집이든 종의 집이든 남자의 집이든 여자의 집이든 장자가 죽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린 양을 취해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명예가 얼마가 많든지 재산이 얼마가 많든지 이 세상에 권세가 얼마가 많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 상관없어요. 지금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그렇죠? 이 하인이나 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의 처음 난 자에 이르기까지 이 피가 없는 집에서는 장자가 죽는 죽음이 발생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외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집의 문기둥에 뿌려지게 될 때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속을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린 집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날 이집트를 떠났다고 40에서 4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이 430년이더라. 그것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 430년이 끝나는 때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그것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을 인하여 주를 위해 많이 지킬 밤이니라. 이렇게 돼서 그날 이후로 지금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는 주님을 위해서 그 밤을 많이 지켜야 된다. 바로 그날 1월 14일 유월절 되는 바로 그날 1월 14일 저녁 8시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밤에 장자가 죽는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결국은 파라오와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출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집트 탈출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집트 탈출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최종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최종 목표예요. 이집트 탈출했으니까 좋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물론 이집트 탈출 꿈에 그리던 그런 너무 좋은 일이에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가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이집트 탈출이 끝이 아니고 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끝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타까운 거예요. 애처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까지 가는 그 40년간의 그 생활이 바로 성화의 생활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성화의 삶이라고 산 걸 가서 그 성적표를 가서 보니까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해요. 계속해서 불평해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경우에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몸에 뱄던 거, 그게 뭐예요? 송아지 섬기는 거, 금송아지 섬기는 거, 이게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집단으로 음행을 벌여요. 이방 여인들하고. 외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야, 저거 구원받은 사람들 맞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맞아?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성적표가 말 그대로 F입니다. F. 네. F 학점이에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 교회하고 똑같네. 우리나라 교회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교회들하고 똑같으니까 뭐 그때도 F, 지금도 F, 다 같은 F인가 보다. 곤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7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당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불평하다가 또 파멸시킨 자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 사람들의 성적표가 정말 F예요. 근데 그게 F를 우리도 그대로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이 F 받았으니까 나도 F 받아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F 받은 게 왜 그런가를 살펴보고 A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집트에서 배운 거, 이집트를 버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기적적으로 만나를 내려줬어요. 만나의 실증을 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하게 사는 삶이 너무 단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민수기 11장 5절에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생각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때 허랑방탕하고 지나면서 육신의 욕정에 빠져서 음행을 벌이고 과음하고 욕지거리하고 거짓말하고 폭력 부리던 거, 그게 생각이 나네. 그것 좀 해보고 싶다. 그런 거에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만나 이거 푸석푸석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 읽고 거룩하게 해서 이거 말고 딴 거, 그 옛날에 그 좋아하던 거, 이런 거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 4장 2절에 그런즉 그는, 구원받은 자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가 색욕과, 구원받기 전에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지 않냐.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거의 남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자매님들도 뭔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던 그거 옛날에 그때로 족하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신약시대, 특히 우리나라 가서 보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신약시대 성도들, 고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성화의 문제예요.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고질적인 문제, 이 성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4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은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자, 1월 14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14일 24시간이 딱 지나면 5시 59분 59초,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14일이에요. 해서 딱 되는 그 순간에 어린 양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 죽였어요. 어떤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우리 예수님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언제 죽으세요? 1월 14일 날 죽으시는 거예요. 1월 14일 날. 자, 이렇게 돼서 딱 하고 6시가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15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15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4일 마지막 1초 알겠죠? 그거 하고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7일 동안 뭘 지키라고 얘기해요? 네,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1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누룩을 치우라는 거예요. 누룩을 치워야 된다. 누룩을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치워야 돼요. 자, 6월절은 14일 딱 지나가는 바로 그때 양을 딱 죽이는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데 무교절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7이라는 건 완전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뿌리는 것처럼 일순간에 이루어진 그런 일인데 그 이루어지자마자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전 삶에서 뭘 치워야 된다 그래요? 누룩을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치워야 된다. 네. 누룩을 치우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니까 또 구원 잃어버리는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6월절을 지키고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다 구원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어도 누룩을 치우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구원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잃게 되고 보상의 손실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룩은 뭐냐? 영어로 leaven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스트예요. 여러분 빵 만들려면 이스트 하잖아요. 요새 또 술빵 이런 거 술이 다 이스트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효소, 효모 이거 뭐 하는 거냐? 부패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빵을 부풀게 해요. 그 다음에 포도 주스 안에 누룩이 들어가면 포도주가 돼서 술이 됩니다. 누룩을 빵을 만들 때 빵이 이만하다, 빵 반죽이 이만하면 누룩도 그만큼 넣는 게 아니에요. 누룩은 요만큼만 넣는 거예요. 누룩은 위력이 대단해서 요만큼만 넣어도 온 덩어리를 뜨게 만드는 거예요. 요만큼만 넣어도 포도 주스 전체가 다 포도주로 바뀌는 그와 같은 힘을 발휘하는 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서 누룩을 찾아보면 누룩은 항상 악한 거, 도덕적 타락의 상징으로 누룩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누룩이 있으면 썩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도 어떻게 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우리가 사용하라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 주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사용하면 이미 썩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수한 이 피를 상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수한 몸과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주스 와인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이 누룩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교회 안에 있던 심각한 그와 같은 죄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거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화같이 밀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교회에 그대로 두느냐?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5절에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했냐,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판단하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초점이 그거예요. 누룩을 치우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너무 누가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를 죽여서라도 데리고 간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잃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에 음행하는 그런 자가 생기게 될 때 바울이 이 자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사람 죽는 걸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이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저와 여러분이 신분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죄가 없는 자들의 신분적으로 누룩 없는 그런 자들인즉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묵은 누룩 뭐냐? 음담패설하는 거, 헛소문 퍼뜨리는 거, 비방하는 거, 여기 같으면 음행하는 거, 이런 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의를 가진 거, 사악함의 누룩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무교절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룩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유월절하고 무교절, 유월절 어린 양과 누룩,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한 기초,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애를 낳으면 그 애와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 맺어지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는 누룩 치우는 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뭘로 돼요? 어린 양의 피로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된다. 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어요. 누룩을 치우는 것은 하나님과 신자와의 교제의 바탕인 신자들의 생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고, 무교절은 관계를 맺은 이후에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하고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 더 이상 다른 구원은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리 하나는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는 그 명령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될 의무의, 이 땅에서 목숨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이요 의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자식이, 부모 자식 간에 좋은 교제가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 부모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뜻을 잘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그런 관계를 즐겁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누룩을 치워야, 그래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런 집에서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계속해서 제거를 해야 됐던 거예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누룩을 치우지 않으면 교회, 목사, 모든 성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된다. 저 사람 저게 구원받은 사람 맞아? 저 구원받은 교회가 저거 하는 건 맞아? 새벽부터 뛰네. 그렇죠? 이게 교회가,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하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를 치우지 않으면, 누룩을 치우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이것만 자랑하면 되는지, 아니, 그게 시작에 불과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속받은 자들과 구속해 주신 그 주님 사이에 즐겁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교제는 누룩을 치워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구원의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이 누룩을 치워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룩은 얼마 동안 치워야 되냐? 6월절 그거 양 죽이고 피 뿌리는 건 단순간에 하면 되는데 얼마 동안 해야 돼? 7일 동안.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평생토록 누룩을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누룩을 치워야 된다. 자, 누룩이 구체적으로 뭐냐? 잠시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는 6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누룩을 치우셔야 돼요. 누룩을 치우려고 내 죄를 없이 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나오겠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뭐가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신분이 바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게 될 때 매일같이 누룩을 치우면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6월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뭘 치우고 깨끗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6월절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하나 살면서 누룩을 치우는 거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누룩이 뭡니까? 누룩, 그렇죠?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누룩, 우리 성도와 관련된 누룩을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몇 개의 빵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자, 그런데 5절, 16장 5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는 걸 잊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빵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예수님이 내가 빵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빵에 관하여 너에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거, 그거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그 누룩이 뭐라고 얘기하냐. 12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볼 때 어떤 누룩을 치워야 되냐, 교리의, 잘못된 교리의 누룩을 치워야지. 그게 들어오면 이렇게 부풀려져 갖고 온 교회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리가 나쁜 거냐? 구원을 가르치지 않는 교리. 한국교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을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사악한 교리의 누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반대급부로 뭐가 나와요?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이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만이라도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해서 구원을 가르치는 그러한 그 파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구원파라고 불러줄 정도로 구원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파가 나오게 된 거예요. 너무 구원을 안 가르치니까. 구원을 안 가르친 것 자체가 가장 사악한 교리의 누룩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을 가르치되 잘못된 구원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건 뭐냐?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 행위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만 된다고 가르치는 거, 이거 교리의 누룩이에요. 7년 환난을 행위를 가지고 통과해야 된다, 이거 교리의 누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보존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교리의 누룩이 있어요. 이 교회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칼빈주의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특정 인물의 비성경적인 교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칼빈은 나의 목자시다, 무슨 얘기를 해도 칼빈 선생님이 아니라 그랬다,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갖다 버려야 돼요. 이들이 주장하는 무천년주의, 이스라엘 대체신학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악한 교리의 누룩입니다.
또 극단적 세대주의, 시대마다 구원의 방도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 갖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다른 방법 없습니다. 또한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특별 창조예요. 진화론, 교리의 누룩이 갖다 버려야 돼요. 진화론 말고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 해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6일 창조를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은 교리의 누룩이에요.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공예배, 여기에도 누룩이 있어요. 그 누룩 중에 가장 중요한 누룩이 뭐냐? 구약식 교회를 하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께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식 교회를 하는 거, 이거 사악한 교리의 누룩이에요.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으로 부과가 된, 강제로 부과가 된 11조, 이걸 강요를 하고 목사가 마치 뭔가 복을 내려줄 것처럼 축도를 하고 이런 거 다 갖다 버려야 될 구약시대의 유습이에요. 필요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면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앞에 락 음악을 하고 꽝꽝꽝 돼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돼. 하나님이 결코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예배예요. 이 설교자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서 강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 줄 읽고 세상 이야기에 몽땅하게 되면 이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설교 부재, 이와 같은 누룩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삼창하라 그래. 기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이와 같은 샤머니즘적인 이런 교리, 이런 거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 치리에도 누룩이 있어요. 어떤 한 목사가 200개 뭐 이런 교회 여기 다 주관해서 관장하는 교황식 치리하는 거, 노회장 뭐 이런 거 해서 만드는 이런 모든 거 갖다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장사를 합니까? 장사하는 거 갖다 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이 교회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다 갖다 버려야 되고, 교회에서 장사하는 수단인 은행을 가져다 놓은 거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목사의 개인 이름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대물림을 하는 거, 목사 제도를 대물림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사의 아들이 있는데 너무나 훌륭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이 좋은 목사의 교육을 받아서 잘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목사 되는 거 성도들이 좋아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을 목사를 대물림해 주는 거, 그건 큰 죄악입니다. 이거 교리의 누룩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 허락하셨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했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지금까지 교회의 누룩을 이야기했고 성도로서 어떠한 누룩을 치워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4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얼마나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해요. 뭐예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산다. 파당을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음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 안 되는 겁니다. 수관 안 되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성도들끼리 고소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로 방언한다고 랄랄랄라 대고 뒤로 넘어지고 받자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구원받았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좀 추구해라.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 그 얘기하면서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여야 한다. 이거 개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한 거, 뭔가 하여튼 눈으로 보는 거, 걸어 다니고 하는 거, 이게 모든 거 부정한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 하나님 위로 뭐 두는 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젠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다. 나는 대화는 안 합니다 하고 SNS 뭐 이런 데 더러운 거 쓰면 그거 다 더러운 대화예요. 이런 거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모든 교회가 다 틀렸다는 겁니까? 제가 모든 교회가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야 된다고 이야기. 여기에 걸리면 저를 탓하지 말고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다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있는 그대로를 전한 거예요. 여기에 걸리면 나를 탓하지 말고 내가 여기에 무엇이 걸리는 일이 있는가 살펴보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 우리 교회는 퍼펙트하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누룩을 치워버리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요청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그 일은 이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어린 양을 죽인 이후에 그 어린 양을 다음 날까지 다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치우고 또 동시에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 이거 외에는 누룩을 치울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면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누룩을 치울 수 있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성장하기 원합니까? 말씀의 젖을, 순수한 젖을 자꾸 먹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할게요. 3절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누룩 치우는 일 정말 구원이 귀중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보상이 귀중하다고 생각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롭다라고 느끼시면 누룩을 치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누룩들을 지금부터 매일같이 치워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